밀로스 포먼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한 번 이상 보시지 않았나 생각은 하는데 1984년이니까 37년 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아마 미국에 들어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 이름이 뭐냐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많이 계실 텐데 이 영화가 아카데미 8개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서 8개 부문을 휩쓸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와 같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모차르트의 참 파란만장했던 화려한 그의 일생을 살리에리라고 하는 경쟁자 음악가의 눈으로 이렇게 쭉 회상하면서 이 모차르트의 생애가 쭉 펼쳐지는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음악 사극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1823년 이 영화가 그렇게 시작되죠. 11월 빈이라고 하는 곳에 한 노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왔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신부가 그 병원에 방문하게 되죠. 방문한 이 신부에게 이 사람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해성사 비슷한 것을 쭉 하면서 이 영화가 쭉 시작이 되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리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왕궁의 최고의 악장으로서 제1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차르트라고 하는 이 모차르트 아마데우스가 나타나면서 그의 생애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늘이 내렸다고 볼 수 있는 신동 모차르트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면서 이 살리에리도 그 당시에 그 왕궁에서 그의 실력과 모든 음악성이 인정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지위가 정말 제1인자로서 모차르트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의 자신에게 있었던 그 달란트와 음악성을 발휘하면서 나름대로 행복한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차르트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의 생애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가 그의 생애를 회상하면서 신부에게 고백하는 이야기 가운데 그 장면들이 쭉 전개될 때 한 번은 황제가 이제 그 왕궁에서 음악회를 열면서 파티를 하면서 큰 그와 파티를 하면서 그때 초대받은 모차르트가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하는데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시켜서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카메라가 이 살리에리의 그 얼굴을 딱 이렇게 클로즈업 하는 것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그냥 얼굴 이렇게 보다가 모차르트의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피아노 치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얼굴색이 아주 일그러지죠. 아주 요상하게 그렇게 일그러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이 살리에리의 생애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차르트의 이 음악의 천재성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봐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최고의 음악가로 만들어 주시면 내 생애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와 관계없이 모차르트의 이 천재성, 음악성을 계속 이 뛰어나게 이 왕궁의 음악가에 퍼지게 되고 그의 빛에 가려서 자기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에리가 결국은 그의 그 모차르트를 보던 그 증오와 미움의 그 눈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십자가를 화롯불에 막 던져 놓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자기의 실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살리에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그의 모든 삶이 모차르트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쭉 그 영화 가운데 한쪽 방면으로 쭉 전개가 됩니다. 이 비슷한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세팅이 아주 비슷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쳐 죽이고 개선 장군에 대해서 돌아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6절에 이 퍼레이드가 누구를 위한 퍼레이드냐면 사실은 사울 왕을 위한 퍼레이드입니다. 사울 왕과 개선에서 돌아오는 군사들을 위해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물론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지금 소고를 치고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환영하는데, 그 환영의 이야기, 노래 소리가 뭐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이야기에 이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를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데, 흔들리는 갈대에 휘둘리는 게 뭐냐? 남자입니다. 죄송하지만 갈대는 흔들려도 안 부러져요. 그런데 세고 강하다는 남자들은 갈대 휘둘리다가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오늘 모습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성도님들 참 국률한 마음으로 여 성도님들이 대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잘 부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흔들리는 갈대인 여성들의 이 노래소리에 누구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오히려 사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이 아마데우스의 살리에르가 모차르트의 그 피아노 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얼굴색이 착 바뀌는, 일그러지는 아주 그 교묘한 그 순간과 이 사울 왕이 지금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의 마음에 불쾌함이 시작되는, 그것이 아주 너무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왕인 나에게 천천만 돌리다니, 그렇다면 다윗이 이 다음에 노리는 것은 왕의 보좌인 내 자리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사울의 결론입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그의 마음에 피어오르게 되고 질투와 시기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배경으로 해서 더불어 사는 삶에서 승리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왜 오늘 말씀의 이 배경과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질문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더불어 사는 삶이 왜 이 제목에 지금 이렇게 잡혔느냐, 이것을 조금 설명한 다음에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에, 믿음의 공동체라 부르죠. 또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되고, 또한 개개인에게 구원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개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공동체로 택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를 통해 훈련시키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강림과 함께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걸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개개인적으로 택하셔서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뭡니까? 함께 생활을 함께하는 조직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죠. 공동체는 함께 사는 것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죠. 왜 교회 생활이라고 그럽니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디자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삶, 우리의 신앙의 삶,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들이 잘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개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삶, 또 기쁨의 삶, 천국의 삶,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고 초라하고 능력 없는 삶을 겨우겨우 살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만 표현을 하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공동체로서 구원의 공동체, 교회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더불어 사는 삶, 달리 표현하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불어 사는 삶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바로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서 세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말에서 시작되는 불쾌한 감정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중요한 성경적 교훈입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의 노래하는 그 노래말에 불쾌한 감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이 세 번역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이 언짢게 들릴 때가 있죠. 좀 우리의 마음이 좀 불쾌하게 그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문제, 그러한 어떤 우리 주위에서 그냥 툭 던진 이야기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여기에 우리들이 잘 준비하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이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에서 시작되는 그와 같은 불쾌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 여인들이 지금 골리앗 장수, 이스라엘이 완전히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너질 뻔했어요. 이 절체의 이 아주 절대절명의 이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 같은 다윗과 함께 지금 돌아오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사울 왕이었던 사울 왕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데, 이 여인들이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막 너무 좋아갖고 이야기하면서 막 노래하다 보니까 그냥 들은 이야기로 그냥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 전까지 왕이 되어서 몇 차례 전쟁을 치르는데 아주 지략과 또 용맹함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알거든요. 우리 지금 왕 사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은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다윗의 그 아주 혁혁한 그의 그 승리를 칭찬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별로 깊은 생각 없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 여인들이 그냥 노래하면서 한 얘기예요. 사울왕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울왕이 딱 듣고 마음이 탁 걸려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이 자주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그와 같은 작은 불쾌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이 히브리 용법에 의해서 이 여인들이 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다, 그리고 바다보다 넓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런 표현을 들었다고 하늘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 나쁘다, 아니 어머니의 사랑이 나보다 높다니, 그러고서 어머니 사랑한테 시비 걸면 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다가 어머니 사랑이 바다보다 넓다, 그렇게 노래한다고 기분 되게 나쁘네, 나보다 더 넓어?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없듯이 지금 이 여인들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울에게 그렇게 잘못 틀린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아닌 엉뚱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불쾌하게 변화되면은 이것이 그렇게 끝나지 아니고 이것이 이제 컨트롤되지 않으면, 여기에 보면 이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화면을 잘 보시면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고 그냥 끝나지 않고 자꾸 생각하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불쾌하게 탁 던질 때, 그럴 때 그것을 빨리 끊어야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럴 때 문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망가집니다. 이 사울이 이 사무엘상 이 9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왕이 굉장히 사실은 준수하고 아주 미남이었어요. 인물도 좋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다른 남자들이 사울왕의 어깨에 올 정도로 키도 컸습니다. 실제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지략가로서 전쟁을 잘합니다. 리더십도 좋았어요. 통솔력도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숨습니다. 그만큼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엉뚱한 말에 내 마음이 탁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커지면서 자기에게 있었던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사와 좋은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의 행적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이, 그러한 너무 좋은 것들이 다 사장되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이 문제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못 건드려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영적 힘을 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신앙의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여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작은 문제로 시작되는 그 불쾌함, 언짢은 것들을 우리들이 빨리 그것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이 사울 왕이 이제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9절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 이제 번역이 상당히 그 원어와 함께 또 의역도 돼 있는 것이 있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버전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만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 우리가 실제 어떤 뭐 오해로 비롯된 실제 오해가 아니더라도 또 우리 주위에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예수님 팔아버린.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때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뭐 주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인성을 가진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낙심되고 인생적인 그 실망감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제자의 공동체, 주님이 훈련시켰던 공동체에도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보면은 구원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어떠한 나에게 마음에 불쾌한 것이 오늘 사울의 경우처럼 여인들이 별 생각 없이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사울은 어차피 최고의 왕이고 권력가고 또 우리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니까 왕은 최고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야 이번에 승리한 다윗도 대단하다.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보다 높다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표현으로 한 것인데 이것이 그냥 사울 왕에게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어떠한 힘든 옆구리에 가시 같은 사람이 옆을 푹 찌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여기에 보면 주목했다는 것은 계속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계속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 내 감정이 그렇게 휘둘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은 그 이튿날 10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령도 부르시는가? 이거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 중요한 것은 사울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운 감정, 증오의 감정,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차고 계속 그 문제에 자기 자신을 그냥 방치해 놓았더니 결국은 그를 조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이 조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증오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십니다. 그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 문제를 풀지 아니하고 계속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죠. 이 지금 오늘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걸고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사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힘들지 어렵지 그렇지만은 사랑해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 계속 그 증오와 그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너의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작은 데서 시작되지 않았느냐. 그 원자리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떠나가시기 전에 그 부분을 계속적인 나의 감정 상태를 내가 끊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끊느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마귀가 셉니까? 하나님이 세십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을 때 믿는 자로서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셉니까? 마귀가 셉니까? 아니 상대가 되지 않죠. 마귀는 안 돼요. 지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이 훨씬 뭐 상대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자꾸만 근심케 하면서 소멸시키면 성령께서 떠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자꾸만 사로잡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관계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는 완벽한 사람들이 절대 안 모입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요. 저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제 가슴을 칠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툭 내뱉은 말이 오늘 지금 이 사울 왕의 마음을 딱 꽂히게 한 것처럼 이러한 이야기가 어떤 성도들의 마음에 그냥 깊이 박혀가지고 그들이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많이 힘들고 사실 두렵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뿐이겠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마귀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이 집중하면은 그러면 그러한 모든 비록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만지시고 회복시키며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 된다, 안 되는 거 자꾸만 집착하면 더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승리로 향해서 나갈 수 있느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자신에 감사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절이 21절인데 바로 이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 스스로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 우리에게 어떠한 불쾌한 감정, 언짢은 마음, 누구 통해서 야, 저 사람은 꼭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것이 계속 쌓일 때는 이게 어쩔 때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오늘 나에게 주신 그러한 은사,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기쁨과 열매를 얻게 될 때에 그러한 문제가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한 문제가 나를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자꾸만 내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 때 거기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때 이거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여러분이 영어에 보면은 섬긴다라고 하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월십이 같은 맥락으로 왔다 갔다 쓰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할 때 그 섬긴다는 것은 제사한다,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갖고 섬겨요. 섬기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얻고 내가 기쁨을 얻게 될 때에 그러한 데 내 삶을 쏟아부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영적인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시는 평강과 그 기쁨이 다 내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서 마귀가 깔딱깔딱 하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만 공격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삶에서 그냥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내 낚시밥에 걸렸네? 그러고서 더 나를 땡기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저는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만약에 사울 왕이 이러한 이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더 그 이전에 그가 가졌던 그와 같은 겸비함과 넉넉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회를 가지고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맞아, 나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이번에 세운 것은 만만이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다윗과 같은 많은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 많이 세우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마 선포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 그리고 누구예요? 다윗을 통하여 얼마나 이스라엘 그 택한 구원의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영적 시각을 가지고 깨닫고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우리들이 대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이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일을 더 힘있게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를 철저히 홀로 있게 하시고 만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로서의 사역이 멈춰 있다가
우리가 다시 이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빼려고 하는 악한 대적 사탄의 괴계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회복의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면에서 이 맵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언짢게 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문제, 미움, 분노, 증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과 내 앞에서 나에게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 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오늘의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워할 만한 거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 펠로십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큰 영광과 기쁨을 거두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승리와 또한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적 귀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